오늘 특별히 분명하게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그런 입장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아닌 사람,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확고하지 못한 그런 연약한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복음에 대해서 확고하게 붙잡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은 20절, 오늘 20절 말씀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보다 더 긴급하고 절실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지 않은 영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 이것이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그것은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라면 이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까? 어째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불화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자, 인류의 시조가 아담이죠. 인류의 시조가 하나님께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선언한 금단의 과실을 범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죽음은 마치 대지로부터 그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이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의 분리, 이것이 육신의 죽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분리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죽음을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 성경에서 죽음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해 본다면 1단계가 뭐냐면, 처음 단계가 뭐냐면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성경 말씀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나무로 비유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무가 그 대지에 대지에서 뿌리가 뽑혀 있는 상태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현상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바로 생겨났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23절 말씀에 이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영적 죽음이 1단계, 죽음의 1단계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영적 죽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이미 죽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육적 죽음입니다. 정신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무로 비유한다면 아까 대지에서 그 뿌리가 뽑힌 나무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대지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서 이제 점점 말라 비틀어진 상태를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이 이제 이 육체적인 죽음,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 이 육체적인 죽음을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첫째 사망. 그리고 3단계, 단계하고 첫째하고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첫째는 1단계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고 2단계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인데, 그 육체적인 죽음을 성경은 첫째 사망이라고 말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3단계가 뭐냐면 전인적 죽음입니다. 온전히. 그래서 이번에는 천국과 지옥의 분리.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분리, 두 번째는 영과 육의 분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전인적인 죽음은 천국과 지옥의 분리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어느 쪽은 영원한 형벌에 어느 쪽은 영원한 복에 들어가게 가도록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나무로 비유한다면 이 대지에서 뿌리가 뽑힌 그 나무가 말라비틀어져서 그 마른 나무가 이제 아궁이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 끝날 심판을 받아 영원한 고통과 슬픔에 처하게 된 상태에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 내용들에 대한 말씀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누가복음 12장 5절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죽은 인간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뿌리가 뽑힌 나무를 석희 대지에 다시 심는 것입니다. 이때밖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즉 육체 가운데에 있을 때에만 오직 하나님과 다시 연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에 아직까지 뿌리가 뽑혀 있지만 아직까지 남아있지 않습니까? 영양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그때에 다시 뿌리를 박는 것 이외에는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기회를 놓치게 되면 다시는 기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이 이 육체 가운데 있을 때에만 하나님과 다시 연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만이 유일한 기회인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꼭 연결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과원지기이신 예수님만이 뽑힌 나무의 뿌리를 다시 내리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과원지기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의 말씀이죠. 다시 뿌리를 깊이 하나님께 심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어찌하여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불안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우리가 왜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왜 다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야 하느냐, 왜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는가? 이사야서 59장이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1절 2절인데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명확하게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하는 이 끊어짐은 중도에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그 후예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죄에 그대로 연결되어서 우리는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선악과 따먹으신 분 계십니까? 없죠. 우리는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아담의 허리에 우리가 있었던 겁니다.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지은 그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래서 원죄하에서 태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만 합니까? 어떤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메웠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도 없고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도 전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19절 중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그 죄의 결과로 죽고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성경은 19절 중간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해방입니다. 이게 자유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인데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 죄는 내가 책임을 져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만약에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책임지도록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차단된 것입니다. 차단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법리는요.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내 죄는 내가 책임져야 네 죄는 네가 책임져야지 왜 남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느냐라고 다 거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자기가 그 죄 때문에 지금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가는 사람인데도 왜 내 죄를 다른 사람이 용서해 주냐라고 이렇게 다그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나의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면 그 죄짐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이게 핵심이죠. 그죠? 그렇다면 그 죄의 짐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21절 앞부분이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1절 앞부분은 여러분, 지금 설교 중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예배와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것은, 이거는, 올바른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같이 한번 우리 참여해보려고 소중한 본문이기 때문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재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를 알지 못하신 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자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에게 대신 죄를 정하사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사실을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목사님 얼마 전에 또 한 거 아닙니까? 예, 했습니다. 또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 몇몇 분들에게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기를 원해서 다시 하고 있는 건데, 그러나 여러분, 그게 여러분 만약에 지루하다고 여겨주셨다면 여러분들은 something wrong, 문제가 있는 이 말은 또 듣고 싶고요, 또 듣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전하고 싶고 또 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에게 대신 죄를 정하사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신 것도 그냥 묵인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대신 담당케 하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21절 뒷부분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이라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의는 신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여겨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예, 구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가장 난제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할 텐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께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이끌어 가실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인간이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신 게 아닙니다. 나는 좀 인본주의적인 그런, 인권운동은 아니고요. 인본주의 운동을 하는, 인본주의적으로 마치 인간이 괜찮은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들도 스스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절대성을 부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셨다면요, 우리는 도저히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로마서에 보면 1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말씀하고 있고, 3장 21절에도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성경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에게 우리의 죄를 자기 아들에게 대신 담당케 하시고 자기 아들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소식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큰 기쁜 소식입니다. 자, 어떤 방법을 취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셨습니까? 로마서 3장 26절로 여러분들이 가보십시오. 로마서 3장 26절을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재판관이 있다고 하고 보십시오. 자, 근데 자기 자식이라고 해서 그가 범한 죄를 만약에 덮어준다면 그 재판관이, 그는 불의한 재판관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죠? 예. 하물며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대속제물로 내주셨습니다. 인간을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화목해 하여 주신 일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손상을 입지 않으면서 해주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전혀 훼손되지 않으셨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보다도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5절 26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동안에 구약시대에는 계속해서 범죄했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를 보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그 대가 값은 계속해서 짊어지고, 그 진노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다가, 간과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한 번에 다 쏟아부어서 그 화목제물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네. 만약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동물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죄의 그 짐들이 다 해결이 되었다고 한다면, 예, 그때마다 성전의 휘장은 찢어졌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 오셔서 뭐 또다시 십자가대로 돌아가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않았고, 이 모든 죄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셨고,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심판받은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드러났고,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그게 바로 3장 26절 말씀에, 로마서 3장 26절 말씀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더 먼저고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앞에는 공의, 뒤에는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지난 수요일 날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몰래, 아니면 어떤 자격이 안 되는데 그냥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아 놓고서는 찝찝한, 나중에 들키면 다시 취소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정당당하게 모든 대가가 정당하게 지불되고 우리는 명예롭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당당하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손상됨이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다 드러나셨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은 만천하에 다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또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가를 다 지불하셔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그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는, 하나님의 공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죄와 죽음을 무너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이게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실 때에 정당하게 처리하셨고 온전하게 처리하셨고, 우리는 당당하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거가 될 수 있습니까? 예,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을 벌려서 그 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 굉장히 높은 층을 우리가 올라갈 때에 마치 우리는 버튼만 누르면 그것까지 타고선 버튼만 누르면 올라가듯이 이거 내가 만들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너무나 쉽게 이렇게 버튼만 누르고 올라가면 되나? 그래서 자기가 올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겠죠. 그런 분들 많아요.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졌고 그랬는데 내가 이걸 지불해야지 어떻게 그냥 쓱 구원을 받냐고. 네.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좀 오래전 얘기인데 콩나물 아저씨 얘기 아시죠? 이 콩나물을 하루씩 이렇게 재배해가지고 그걸 넘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인데 사고를 했어요. 사고를 해가지고 이제 처벌을 받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맡은 검사입니까? 검사가 참 안 됐다. 이 사람이 이거 하루 이렇게 사는데 이게 이 오토바이를 이렇게 몰고 다니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참 안 됐다. 그래서 그 법원에서 이제 식사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옆에 한 노신사가 그 말을 듣고서는 그거 어떻게 그 벌금형 해서 얼마 나옵니까? 그래가지고 물어봐가지고 이 사람이 그 값을 지불했어요. 그 콩나물 장사 이야기가 너무 안 됐어서 옆에서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던 그 노신사가 그 말을 듣고 그 값을 지불해 버렸어요. 다 끝난 거예요. 자, 이 콩나물 장사는 콩나물 아저씨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해결해 주구나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안 됩니다. 내가 지불해야지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하면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좀 쉽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설명을 이렇게 드렸는데요. 우리 예린이 어머니도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이나 주님께서 지불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서도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도 아무 차별도 없습니다. 아무 차별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믿음 아닌 방법으로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이고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입니다. 다 한 가지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구분이 있다면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의 구분만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있어 아무런 장애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실물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을 때에 그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이죠. 이게 실물로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제는 얼마든지 전에는 출입금지 당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범하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 경고를 받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언제든지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 간절히 구하는. 그래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화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믿음으로 이 사실을 하나님이 주신 의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고 해보십시오. 이때 법적으로 필요한 것이 합의서입니다.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 어느 쪽에서 화해하기를 애원하게 됩니까? 어느 쪽이 화해를 해야 될 것을 애원하게 됩니까? 가해자죠. 그죠? 예. 말할 것도 없이 애원하는 것은 가해자 쪽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불화한 관계가 되어 있었어요. 끊어져 있었고 불화한 관계가 있어서 단절되어 있었었는데, 자, 이렇게 불화하게 된 데에는 누가 가해자입니까? 예, 아까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처럼 바로 가해자는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데, 누가 강구해야 마땅합니까? 우리가 해야 되죠. 인간이 해야 되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그러하다면 여러분,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쪽에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죄값을 대신 보장해 놓으시고 이제 다 해결되었으니 화해하자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인간보가 아닌데 우리 기독교. 그의 약속이 있으면 그대로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당연시하거나 예사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고 마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재판받으러 가는 도상에 있는 것입니다. 급히 사화할 시점입니다.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나는 하나님과 화목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하고 주저하고 있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여기서 빼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불신앙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왜 그다지도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까? 자,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아까 처음에 우리 죽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했는데요. 왜 그렇게 시급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언제 죽습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없죠. 바로 우리는 그래서 계속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역사적인 종말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종말이 항상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은 채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채 죽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목사가 되기로 헌신한 것도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절박함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라도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가는 자들을,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죽음을 향해 가는 자들을 막아서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더 풀타임으로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채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분으로, 나의 구원을 위한 분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영접하시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이란 영생과 영벌로 갈라지는 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다면, 않는다면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화목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의로
허물의 가리움을 받지 못한다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고 절규하게 될 날이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엄한 심판이기 때문에 산들아 바위들아 무너져서 나를 덮으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인자하게 대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안 믿어도 되겠구나, 아직 괜찮겠구나 이렇게 혹시 생각할까봐 로마서 2장 4절 5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째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고린도 성도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신약에 있는 이 서신서들은요, 21권의 서신서들은 다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고린도서에 있는 이 말씀도 이미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들은 더더군다나 고린도서 1장 5절에 보면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고요. 그 다음에 1장 7절에 보면 고린도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 상호 간에 분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였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주님의 비유 중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마태복음 18장의 얘기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 하나를 만나서 붙들어서 목을 잡고 옥에다 가뒀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지금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을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해됨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았다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아찔하고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와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의 관계를 당연히 이루어야 할 텐데 왜 화평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하고 우리 교회는 정말 적은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가 다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구 미워합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 설교를 작성하기 1년 전쯤 작성했을 때 그때는 우리 안에 마구 그냥 막 미워하기도 하고 근데 그걸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을 정당화하면서 자랑스럽게 목사님한테 얘기도 하고 그런 불안한 시기가 있어요. 혹시 저만 그렇게 파악한 겁니까? 혹시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인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불화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윤리입니다. 이게 기독교 윤리는 그러므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도덕군자연 하면서 도덕강자하고 그러시는 분 보면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답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용서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하기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볼 때 그러므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됐는데 너희가 서로 간에 불화가 있단 말이냐. 물론 오늘 말씀은 지금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앞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화목의 교리를 깨달았는지 진정 믿고 있는지 이것을 재점검할 필요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화목에서 어디로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화목으로 연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목회자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점검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목한 자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한 자입니다. 또한 화목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8절에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시고 그 다음에 19절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분이 있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맡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직책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목해 하는 직책입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직분, 어떤 직분들 여러분들이 혹시 구체적으로 안 받아가지고 있더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화목해 하라고 하는 이 직분을 받아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명령이지. 명령은 은사보다 앞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전도하는 은사가 없어요. 그건 틀린 말이죠. 전도는 명령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맨 처음부터 맡기신 하나님과 화목된 자에게 맡겨주신 화목해 하라고 하는 직분을 우리는 맨 처음부터 맡아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사역자들에게 최우선적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303장 찬송 부르시고 우리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303장 찬송 같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저희가 또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주는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오해로운 길을요 영원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 어찌 찬양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주옵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